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면,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 믿음이라는 단어는 그냥 너무나 많이 듣고 또 알고 있고, 우리가 입으로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성경에도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 어떠한 뜻으로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각자가 정의하고 사용하고 그 뜻을 인정하고 가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을,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을,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내 머리에 이해가 되어야, 내 사고에 맞아야, 내 생각대로 그 뜻이 내가 깨달아져야 우리는 따라간다. 그러면서 우리는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믿는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성적으로 이것이 다 이해된 것은 믿음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사고가 맞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은, 신을 이해하고 따라가려 하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어떠한 거든지 내 머리에 누군가가 말했을 때, 내가 정확하게 내가 깨달아질 때, 내가 이해가 됐으니 내가 믿겠다, 따라가겠다. 안 그러면 하나님도 믿겠다, 안 그러면 부모의 말을 또 우리가 순종하겠다 하는데, 그것은 순종이지 않다는 거죠. 내가 다 알은 것은 벌써 내가 다 이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믿음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말했을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칠 때 우리가 그 공부를 다 이해가 돼서 선생님 말하는 것이 다 맞구나 하고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 배우고 오늘까지 따라와서 여러분이 국민학교를 나오고 중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 대학을 나와서 사회에 나가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은 내가 꼭 내가 다 알아야 믿고 가겠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학교 가서 그 공부가 수학이나 여러 가지 역사나 과학이나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어져서 오늘까지 배우고 따라왔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모르고 따라온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배웠던 것이 지나고 보니 나이가 들면 어떤 거는 이해가 되고 어떤 거는 내가 깨달아지고 오늘까지 온 것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는 그냥 학교니까 선생님이 가르쳐 주니까 몰라도 따라가야지. 안 그러면 내가 학교를 졸업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안 해도 어떨 때는 우리는 외우기도 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오직 우리는 신앙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들어올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학력이 없어. 근데 실제로는 신앙 안에서 학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에 국민학교를 나오고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는 이 학년이 교회 안에는 정확한 학교 클래스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알고 가는 것이, 끝까지 가는 것이 내가 아는 것만 가지고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도 계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 또 젖을 먹는 믿음, 바울이 말하는 젖을 먹는 믿음에서 우리가 뭐라는 게 단단한 식물을 믿는 믿음으로 그룹해서 자라가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이 나한테 와 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요 조그만한 것, 내가 조금 이해되는 이것만 가지고 내가 천국만 가면 되지 않은, 이것만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정말 우리를 지켜주는 많은 천사들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었는데 전혀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각자에게도 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여러분 곁에 같이 있다가 가는 천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지 않으면 그 천사가 할 일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 천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잠을 자고 있다가 가냐. 어떤 천사는 너무너무 부지런히 움직이네. 왜? 하나님 뜻 안에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하늘나라에 상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데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사용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믿는 것은 뭡니까? 한번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 어떻게 내 엄마 아버지인가를 여러분이 믿고 오늘 따라왔냐. 뭘 가지고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가 되었느냐. 여러분이 뭘 어떻게 압니까? 얼굴이 좀 닮았어요? 부모가 내 자녀라고 그러니까요. 뭘 믿고 여러분이 부모라고 인정하고 오늘까지 만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려면 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죠. 부모는 자녀를 낳았으니까 내 자녀라는 건 확실한다는 거죠. 근데 자녀는 자기가 어려서 이 부모 밑에 컸는지, 우리가 지금 입양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거의 모릅니다. 어릴 때이면 갓났으면. 근데 내 부모로 알고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지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는 것을 얼마나 여러분이 믿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신랑이 되고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를 운행하면서 우리를 지켜주고 한다는 것을 얼마나 여러분의 자신이 실감하면서 믿고 가느냐. 저는 어릴 때 하도 우리 엄마 아버지가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 찾으러 저 외관만 가면 그 어느 다리 밑에 주워왔다 해서 실제로 난 찾아 나간 일이 있습니다. 왜? 어른들이 놀린다고 지금은 표현하지만 그때는 할머니들이 앉아서 너는 주워왔어. 아,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진짜 나를 주워왔구나. 그래서 실제로는 내가 그 다리 밑을 찾으러 나간 일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른들이 농담으로 한 게, 내가 진정으로 찾으러 나간 거 보고 그때 저희 외갓집에 제가 그 다음부터 놀러가면 주워왔다 소리 안 했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때부터는 뭐냐면 너 아버지하고 너무 닮았지 않느냐. 그렇게 닮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장난으로 너를 주워왔다 하는데 네가 가니. 할머니들이 주워서 나를 주워왔다는데 내가 당연히 나는 주워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내 부모가 나를 낳았는데도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내가 그걸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자꾸 어른들이 놀리면 어린아이 때는 그것이 진실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뭘 가지고 지금 여러분의 부모를 지금 내 부모로 믿느냐.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왜 못 믿느냐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취해서 빚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우리의 선조가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번에 얼마 전에 미국의 과학자가 한 분 있죠. 몸지체 부자요. 된 분.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 사이트에 뜨는 게 정말로 신은 없다. 또 없다고 그 사람이 부정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늘 그럽니다. 그분이 말할 때마다 건강한 사람이 그 말을 할 때는 제가 그럴 수도 있다. 제가 그분이 한 번씩 그 사이트를 올릴 때마다 너무나 불쌍하고 답답합니다. 저 몸을 가지고도 그렇게 연구하고도 아직도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가? 왜 그럴까? 참 불쌍한 인생이다. 세상에서는 그 사람을 알아줄지 모르지만 그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몸을 가지고 자기가 영혼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없는 그곳을 갈 사람을 생각하니까 저는 그 사람이
인터넷에 한번 뜰 때마다 불쌍해. 얼마나 불쌍하면 세상에서도 이름은 났는지 모르지만 육신적으로 제가 아픈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픈 몸은 뭔가 이해가 좀 되는데 그 몸을 가지고 영원히 천국에 갈 수 없는 그런 대화를 하는 그분을 보면서 정말 불쌍하구나. 영원히 불쌍한 사람. 왜 그 저렇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까? 자기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믿어질 것 같는데 왜 못 믿을까? 자기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신은 없다. 공허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었기 때문에 신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이번에는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인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만왕의 왕, 나를 창조하신 온 세상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진실로 믿습니까? 진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사고가 바뀌어야 돼. 생각이 바뀌어야 돼. 마음이 바뀌어야 돼. 믿음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깨달아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 믿음은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다고 아무리 고백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터치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은 믿어진다. 그러면 그것을 하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여러분의 사고로는 여러분의 생각을 그냥 가지고 내가 하나님은 살아있지. 믿어. 남들이 다 믿는다니까 내가 믿지. 그래야 내가 천국 간다니까. 그런다고 천국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찾기를 원하면 성경에 말하겠습니다.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찾고 두드리고 구해야만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온전한 믿음이니 여러분이 그것이 뭡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거듭난다고 말합니다. 거듭난다는 건 새롭게 태어난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부모한테 벌써 태어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또 태어나느냐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거듭나는 것을 새롭게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이 새롭게 거듭남이 있어야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누구가 무슨 말을 하든 여러분은 누구가 꼬시든 하나님이 없다 하든 하나님이 살아있다 하든 여러분 중심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내 옆에 남편이 만난다 해서 내가 만나지 못한다. 내 자녀들이 만나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해도 내가 만나지 못하면 내 아내가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은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 여러분이 그냥 믿는다 한다고 그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믿어져야 된다. 이것이 진리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거는 날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준 하나님이 나에게 쓴 편지요. 근데 성경에 우리가 좋은 말만 쓰여 있습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믿지 못할 우리의 사고로 생각할 수 없는 더럽고 추한 것이 성경에는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못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는 나쁜 말은 없습니다. 그들은 나쁜 것은 다 뽑아냈는데 그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100% 완전하냐? 완전한 자는 아무도 없다 그랬는데 완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더럽고 추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그대로 기록해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가식 없이 표현을 그대로 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것 때문에 믿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성경이 거짓 없이 쓰여진 것을 여러분이 인정할 때 믿어진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이 믿음이 생긴다. 저도 어릴 때 국민학교 5학년 때 거듭났어요. 제일 처음 거듭난 거는 국민학교 5학년 때. 그러나 또 커 나가면서 살면서 세상에 내가 물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 근데 내가 멀리하고 있다 해서 나는 세상 밖을 나가본 일이 없는 사람이야. 교회와 집과 학교 아니면 직장 아무 데도 가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멀어지냐? 내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진다. 나는 세상 밖에 나가본 일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나는 교회만 다녔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도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주일날에는 아침 새벽부터 저녁에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11시, 적어도 7번, 8번 예배 드렸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을 교회 가서 내가 종교 생활하는 거와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거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후에 또 한 번 하나님의 저를 터치, 또 여러 번 터치해서 오늘까지 여러 번 왔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두드리는 말씀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내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또 제가 두드리는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때마다 믿음이 자라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나 거듭났어요. 이거로 그 이상 믿음을 잘하지. 내가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믿음을 그대로 유지해가 간다면 좋겠는데 믿음이 유지 잘 안 해. 내가 엄마 뱃속에부터 믿었어요.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집 자녀보다는 낫습니다. 왜? 부모가 믿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나도 모르게 어머니 손에 안겨서 걸음마 하면서 교회 성전의 문턱을 밟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믿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은데 우리는 이것이 덫이 돼서 이것이 내게 올무가 돼서 내가 교회 들락날락하면서 종교생활을 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는 표현한 거죠. 내가 이래도 모태신앙이네요. 내가 이래도 40년 50년 믿었어요. 내가 이래도 장로야 목사야 권사야 집사야. 우리 집안에 목사가 누구가 있고 장로가 누구 있고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각자 믿음은 그거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이거는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러면 저는 애쓰고 힘쓸 이유가 없어요. 저희들이 몇 대 믿거든요. 그 믿는 대수로 천국 간다면 그냥 놀고 먹다가 교회 들락날락 하다가 아버지 품에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에는 내가 천국 가는 데는 믿음의 대수도 필요 없고 내가 부모가 믿는 데서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믿음을 영위하게 가는 것은 복이지만 내가 그 믿음을 붙잡고 그대로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나님 앞에 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 안 믿는 자가 오늘 믿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차라리 안 믿는 자는 누가 전도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진실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내 부모가 믿었다고 내가 그냥 종교생활 한다고 천국은 가지 않는다. 나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잘 믿으니까 내가 잘 믿는다. 내 자녀가 잘 믿으니까 내가 잘 믿는다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이 소유하고 여러분이 소유 생각해야 된다.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돼.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 제가 가끔 사람들 기도를 들으면 제가 한 번씩 아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왜 내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당신이라고 표현합니다. 너무나 좋은 말로 대표 기도하는 제가 기도를 가끔 드려요.
당신이야 너무나 좋은 말 듣는데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 그분은 무슨 뜻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장로님들 그때 기도할 때 여러분은 그렇게 하죠. 진정으로 여러분의 아버지입니까? 진정으로 나의 구주는 아버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여러분의 신랑입니까? 영원히 내가 신부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신부로서 단장을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고 이 땅에서 내가 신부의 생활을 지금 한다면 그건 내 신랑이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나무 신랑을 지냐고요. 나의 주가 아니에요. 당신의 주라고 표현한다면 남의 남편이라는 거죠. 내 남편이 아니라는 거죠. 내 남편이 아닌데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아버지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아버지인데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음이라는 것을 무엇인지 좀 깊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야 돼. 내 신랑이 되어야지. 내가 다른 사람하고 나무 신랑을 내 신랑이라 하면 그러고 내가 밤을 지새운다면 뭐가 됩니까? 간음입니다. 내 신랑하고 내 아내와 한밤을 지낸다면 아름답다고 하나님 편. 남의 남편이나 남의 아내를 한밤을 같이 지내면 우리 지금 말은 뭐랍니까? 간통한다. 간음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각자가 신랑이 돼야 신부가 돼야 됩니까? 내 신랑이 되고 신부가 돼야 됩니까? 다른 사람의 신랑을 여러분이 지금 사모하고 가야 돼요. 남자 내가 바라보면 뭐합니까? 내 남편 놔두고 내 아내 놔두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사귀면 뭐랑 간통한다고 간통죄 들어가냐. 미국엔 간통죄가 없으니 한국에는 아직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남편.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우리는 지금 우리는 남편과 아내로 여자 남자는 지금 예수 앞에는 남자나 여자나 다 그 예수는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그러면 내 남편 예수 그리스도 내 신랑인 예수 나는 신부로서 단장하고 그 예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아름답게 단장하고 우리는 그 신랑과 하나가 되어서 아름답게 살아가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까? 진정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믿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종교생활로 그저 들락날락 하다가 내가 교회 와서 남들이 믿으니까 내 부모가 믿으니까 내 자녀가 잘 믿으니까 왔다 갔다 해주지만 그러다 보면 나도 천국 가겠지 이러고 오늘 여러분이 주의 전에 나와요. 확신 없는 신앙은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확신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 알고 믿으려 하는지 저는 이해가 온 우주에 꽉 찬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저 위에 천장 다 놔두고 천국 다 놔두고 이 땅에만 해도 우리가 찬양할 때는 온 우주에 꽉 찬 하나님을 우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만물을 다 만드시니까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이 조그마한 머리에 그 하나님을 넣고 그
그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고 가겠다는 게 벌써 틀린 말이라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이 다 이해하고 가요? 우주에 꽉 찬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했다? 나무만 해도 수십만 종이 넘는 그 나무를 만드는 하나님. 꽃 종류만 해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꽃 한 포기도 만들지 못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가겠다고, 내가 내 눈에 확실히 봐야 믿겠다고 표현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소리예요.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으십시오.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구주가 돼요. 그래야만이 내 아버지가 돼요. 믿음은 믿어지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 믿지 못하는 것을, 내가 이해되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실히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면 천국은 여러분의 것이라. 벌써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천국 연습을 하고 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아름답게 그 가정이 이루어가는, 그러면 이 땅에서의 고통과 즐거움가 없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땅의 생활을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가지만 내가 마음에 얼마나 그 고통을 성화시키고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오늘 찬양한 것이 여러분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릴 때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아픔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천국 연습한다니까, 천국 생활한다니까. 여러분의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쓰고,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는 것이 천국 연습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그거는 영원한 저 하늘나라에 갔을 때 거기에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 고통은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나 똑같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내 몸을 관리 못해서 아픈 자도 있고, 이것은 내가 관리하지 않고 아파나놓고 하나님 나를 병들게만 한다면 틀린 말이다. 그러나 우리가 악한 마귀에게 속아서 병이 든 것도 있고, 하나님이 또 어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질고를 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그런 거 주지 마세요. 그런 거 주는 하나님은 난 믿기 싫어요. 이거는 여러분의 생각이라. 제가 늘 말하지만 저는 이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찾았고,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았고,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드러나고,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진실히 믿게 됐다는 거죠. 저는 이 아픔이 복이 되었다는 거죠. 화가 변하여 복이 됐다고 늘 말하는 거죠. 저도 아픈 거는 싫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이, 이 아픔이 없었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이만큼 찾았을까? 내가 세상에 기쁘고 즐거운 낭만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오늘 진정으로 찾고 오늘 이 자리에 왔을까? 저는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시고 정확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픔이 저에게는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소망이라는 거죠. 지금도 내가 좀 몸이 덜 아프면 확실히 하나님 덜 찾아요. 좀 더 많이 아프면 제가 미련하고 둔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더 많이 찾아요. 그러나 내가 그 아픔 속에 보면 꼭 하나님은 그곳에 나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저는 아픈 가운데 그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요. 내가 잘못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프든 아프지 않든 늘 나와 함께 했어요. 그러나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는 덜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고통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생길 때, 여러 번 문제나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고 기도에 문제들이 있을 때 훨씬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훨씬 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픈 것이 꼭 화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도리어 그것이 저는 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뭡니까? 여러분이 건강하고 하나님을 똑바로 믿고 간다면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을 가진 자가 그렇게 적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고통 가운데 괴로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 볼 때 그거같이 불쌍한 자가 없다는 거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땅에서도 고통당하고 영혼의 하나님 속에 살아갈 수 없는 자들. 여러분은 어느 것을 택합니까? 지난주에 목사님 설명했지. 여러분의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진정으로 그곳에서 여러분이 실제로 건강하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면 이 이상 큰 복이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어느 것을 취하고 가느냐. 제가 어떨 때는 기도합니다. 잘. 너무나 그래서 목이 곧아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 고통 가운데라도 하나님 만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육신의 아픔의 괴로움보다는 하나님을 만나고 간다는 것이 훨씬 저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근데 그 믿음을 확실히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남이 다 믿는다고 내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이 안 믿는다고 내가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어야 된다.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하세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세요. 말씀 정말로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한 번 읽었어요? 두 번 읽었어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못 읽어도 나이만큼은 읽어라. 최하가 여러분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2배, 3배, 10배, 100배 읽는 거는 너무나 좋죠. 그러나 여러분 나이만큼도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을 논하고 어쩌다가 설교 일주일에 한 번씩 들은 것 같고 여러분이 성경을 너무 잘 안다고 하나님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이 말하면 2단이니 3단이니 하는 소리는 하지 말랍니다. 여러분이 뭘 안다고요? 여러분이 뭘 안다고요? 다른 사람 믿는 거 보고 아 저거는 틀렸네 이거는 맞네. 제가 물어봅니다. 제가 사람들을 상담할 때마다 물어봅니다. 성경 몇 번 읽었습니까? 한 5번 정도만 읽으면 많이 읽었다고 큰소리 빵빵 치고 정말로 여러분이 말씀을 어린아이일 때 저는 우리 아이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국민학교 1학년 6살에 국민학교 들어가면 이게 그죠? 학교 다닐 때 하루에 넉 장씩 꼭 읽으면 1년에 한 번입니다. 방학 때 1년에 한 번 읽힙니다. 12살 될 때까지는 무조건 2번 읽힙니다. 방학 때 한 번, 학교 다닐 때 한 번. 12살 딱 되면 12번 읽어요. 근데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성경도 읽히지 않아놓고 믿음 없다고. 근데 부모들부터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리고 1년에 채 한 번 읽으면 자기 나이 올라가면 1년에 한 번만 읽어도 자기 나이에 성경이 한 번씩 읽는다. 그럼 30살 되면 30번을 읽었다.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읽는다는 것이. 근데 우리 어른들 성경 몇 번에 읽어요? 이게 젊은이들 다 있습니다. 앞으로 결혼하면 여러분 이걸 꼭 가르치십시오. 미국에는 이런 방학이 석 달이기 때문에 분명히 한 번 읽습니다. 1년 동안 한 번 읽힙니다. 그럼 12살에 꼭 12번을 읽혀야 된다.
적게 읽은 게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은 말씀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이 양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우리의 육신의 양식은 한 끼만 안 먹어도 우리 배고파하고 두 끼, 세 끼만 안 먹으면 힘들어하고 며칠만 금식하면 우리는 죽겠다고 야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이 양식은 안 먹어도 부모들도 신경 안 쓰고 자녀들도 신경 안 쓰고 그러놓고 예수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 잘 안다고 설교 어쩌다가 한 번씩 들은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 들은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을 갖고 믿음 토론하면서 내 신앙이 맞니 네 신앙이 맞니 내 교파가 맞니 네 교파 틀렸니 부모들도 성경도 읽지 안 해놓고 뭐 너무나 많이 떠든다. 그래가지고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생겼어도 자녀들 양육하시고 어른들도 지금도 성경이 덜 읽었습니다. 많이 읽읍시다. 하루 10장 읽어봐야 30분이 안 걸립니다. 텔레비전에 여러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비디오 게임만 몇 시간씩 해도 지겹지가 않습니다. 성경 하루에 넉 장만 읽으면 1년에 한 부 읽는데 그걸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무슨 믿음이 있느냐. 학생들 시간이 없어 공부하려니까 성경 못 읽는다고 말합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공부해 보십시오. 훨씬 성질이 더 좋아진다. 그리고 부모들도 학교 성적은 우리가 신경을 쓰는데 아이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놓고 우리는 아이들이 신앙이 없다고 나중에 대학 가고 직장생활 나가면 예수를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어머니들 마음이니까 울고 불고 우리 자녀가 믿음이 없다고 예수 떠났다고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부모가 만들었습니다. 저는 늘 말합니다. 우리 애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고 성경 안 읽으면 아침밥 먹지 말고 제가 그때 새벽에 일 나갈 때 아침을 안 먹으면 학교 가지 말고 왜? 필요 없기 영의 양식, 육의 양식 안 먹으면 학교 가서 공부하면 무슨 필요가 있어? 그렇게 가르쳐놨는데도 대학 가고 바쁘니까 성경 덜 읽는다고 자기들 입으로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그 아이들이 믿음에 자라나는가? 입으로만 아니라 부모들이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기도하는 걸 보여줄 때 그 자녀들이 기도하고 성경 읽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 생활할 때 그 자녀들이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본이 되십시오. 그리고 젊은 아이들 지금 여러분 내 부모가 안 했으니까 나도 안 해지 틀렸어. 내 부모가 안 해도 나는 해.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결혼할 때 내가 결단하고 가정을 어떻게 꾸려가야 되겠다는 결단을 해야 돼.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이게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믿음을 여러분이 소유했을 때 이거는 어떤 비바람이 흔들고 마귀가 와서 여러분을 흔들고 두고 쳐도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선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십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 해놔놓고 하나님이 나보고 멀어졌다고 우리는 하나님은 안 움직여요. 항상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굳건한 반석 위에 선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서 모래 위에 짓는 집이 되지 말고 반석 위에 짓는 믿음의 집을 세워서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와 여러분의 그 후대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대로 내려가는 그 믿음의 후손들이 믿음에 떨어지지 않고
한 영혼도 지옥 가는 영혼이 없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놓고 여러분